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 행위 언약과 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과 오늘은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생명의 언약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죠. 1장이 우주 창조의 내용을 묘사함이라면 2장은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묘사, 그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에 흐르는 강들 이야기도 하고 하죠. 그런 지리적인 묘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심을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하죠? 행위 언약이라. 그럼 왜 행위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이 행위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여기 완전인이에요. 완전인.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완전인, 하나는 죄인, 또 하나는 뭐죠? 의인. 이렇게 나누죠. 완전인으로 에덴 동산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죄가 없으니까 완전인이라고도 하고 무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행위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즉 행위 언약은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속하고 우리를 그걸 빌미로 우리에게 말이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올무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뭐라고? 복의 통로라. 행위 언약은 우리가 뭐요? 완전인에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요? 복의 통로예요. 특히 생명 언약을 지키는 일에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혼자 독천한 것이 뭐예요? 좋지 못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이 안 좋다. 그 말은 생명 언약을 얻는 일에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결혼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시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락,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 읽어봅시다. 결혼의 목적은 영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생의 약속이 뭐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가정을 세우심이며 남녀 부부죠. 아담과 하와가 이를 위한 뭐가 되어야 된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정을 행위 언약을 지키기 위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실론적 진화론, 이걸 서의 점진적 진화론이라 해요. 진화론에는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진화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바, 유골레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이 생물이 되고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뭐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라고?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실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무실론적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실론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무실론적 진화론은 신이 없고 그냥 이런 미생물이 변화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변형해서 이 인간도 되고 이렇게 뭐 됐다 이렇게 주장해. 그런데
유실론적 진화론은 이 말이에요. 이게 점진적 진화론이에요.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다음은 진화를 통해 발전했다. 이게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긴 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진화를 통해서 발전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자, 이들은 무실론적 진화론자를 거부하면서, 그건 이제 신이 없다, 무실론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본래 뭐에 해당해?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고릴라와 비슷한 그 유인원이죠. 그렇게 생겼었다. 고릴라와 비슷한 인간, 유인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인, 크로마뇽인, 이런 게 있죠. 거기에 직립보행을 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기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형체같이 이렇게, 직립 서서 보행을 하고, 네 발로 하다가, 그렇게 보행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이게 이제 그 고대 유인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전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두개골 이렇게 해서 원숭이나 고릴라나 인간과 비슷한 종류인데, 다 거기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염색체가 우리가 다르죠? 원숭이나 고릴라나 인간이 염색체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도 진화론자는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를 거부하면서 유실론적 진화는 원래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 그래. 하지만 이런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뭘 잘 관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위대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위대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영광이 회복된 그런 상태를 간과하고 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실론적 진화론.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요? 동물에서 진화됐다. 특히 원숭이나 이런 유인원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는 하나님의서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위대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종합적 교훈 2장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교훈이에요.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보여줘요. 단지 외형이 아니라 뭘 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에 생기를 넣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뭐가 되었어요? 인격체,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 인격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생명의 약속, 다시 말해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에게 돕는 배필 하하를 주셨죠. 따라서 결혼은,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 허락하신 연합임을 보여준다. 목사가 효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축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창세기에 근거한 원칙대로 가정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 것임을 보여준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2장에 맺어진 인간과의 행위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해요. 왜? 뱀의 유혹을,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온 것뿐이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행위 언약을 파괴하게 하고, 하와는 그것을 또 아담에게 미혹함으로써 죄를 범죄하게 되죠. 자,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은 행위 언약을 파괴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신형상의 상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형체는 가지고 있어. 그러나 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즉 읽어봅시다. 인간의 죄는 단지 먹지 말라는 과일 한 개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므로 그 중간에 사탄의 유혹이 개입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그 관계가 생명 관계가 단절되었다. 에덴 동산 추방된 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목할 점 아담은 인류의 뭐요? 대표죠. 대표 원리로 이게 로마서 5장 12절까지 대표 원리인데 그래서 인류의 대표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대표라고 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생명 언약을 맺었기에 언약을 파괴함으로 맺었는데 언약을 파괴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악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말이지. 누구로 대표해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같은 그런 인간들은 전부 아담이 대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와의 관계가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파괴했다. 이게 이제 대표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추방하셨으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죠? 하와죠. 근데 하와는 자기가 낳는 자기가 여자니까 자기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줄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가인이 진 거예요. 남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뱀의 머리는 깨뜨리지 않고 누굴 깨뜨린 거예요? 동생의 머리를 깨뜨린 거야. 그게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의 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둘째 아담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때는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됐어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해요? 그냥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뱀의 머리를 상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전쟁을 내가 누구의 머리를 깨야만 되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것이 얼마나 구원의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악의 기원. 그러면 뱀이지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데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에 비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악의 기원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의 존재와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신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 그러면 악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모두 인격체, 거기가 중요해요.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자 뭐를 인격 지정의를 활용하는 선택권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고 단지 인격자가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뭐했다? 허용하셨다. 사탄도 인격체로 원래 천사장 루시퍼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 단지 사탄은 뭐요? 이를 악용하여 죄를 범하였고 인간까지 유혹하여 어떻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인간 역시 능동적인 자유죠. 이게 소위 능동적 선택은 자유지. 능동적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보다 언약을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에 빠져서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상실했다라는 것. 악의 기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뭐 어차피 하나님이든 인간든 하나님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종합적으로 창세기 3장은 생명의 언약을 위한 돕는 배필 하와죠. 배필이 돕기보다는 누구에게? 사탄의 유혹에는. 유혹은 보암직도가 모범직하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하니까 넘어져. 그거의 유혹에 넘어졌고 아담 역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미혹에 돕는 배필이 돕기보다는 미혹한 그 미혹에 빠져서 어떻게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공의의 심판에 따라 동산에서 에덴동은 충방된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자, 동산 중앙에는 실과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근데 어찌 똑같은 나무에 생명나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선악나무만 먹을 생각을 했냐 이거지. 어리석죠. 그게. 미혹에 빠져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누군가가 동물이 죽었다라는 희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희생을 하나님의 손수 희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더라도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뭐까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뭘 잊지 않으세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망하게 놔시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래요. 앞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약속을 무슨 약속이다?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은혜 언약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